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다 크신 은혜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요, 또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즉 이게 개발도상국이라면 이제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혜택, 뭐 세금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어느 나라가 되었습니까?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OECD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 반열에 32개국에 들어서 가입되어 있어서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산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선진국 국가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선언한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70년 전만 해도 지금이 2021년이니까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미군이 음식을 나눠주면 줄을 서서 구걸했던 나라가 바로 70년 전에 우리나라였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물에 그 분유가루 같은 분유라고 말하기만 뭐 우유가루라고 하죠. 그것을 타서 주면 그것을 한 잔 더 달라고 막 애걸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70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유엔의 역사 가운데 이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주는 나라와 지원을 받는 나라를 구분했던 기간 동안 선진국의 진열에 그러니까 즉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갔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이 최초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전쟁의 어려움과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다양한 민족적인 변화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정말 일제 압제를 받고 이후에 동족의 상전인 6.25를 겪고 나서 완전히 모든 이 국가 요소들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70년 후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야, 저 대한민국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구걸, 사실 이 음식을 지금 우리 모두가 음식을 구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먹지 못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음식을 구걸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굶어본 사람,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은 음식을 구걸하고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자신의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내다보고 내가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구걸하면 창피한 나라가 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창피한 나라가 된 것이죠. 국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당근이라고 하는 이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뭐 별의별 걸 다 판매를 해요. 시간을 약속한다든지 가게를 봐준다든지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중고 물품, 즉 내가 쓰지 않는 것을 내다 파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도 또 거의 쓰지 않는 물건도 거저 파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넘치는 나라, 풍족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말 연로하신 분들도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어려움이 분명히 곳곳에 있지만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풍요롭다라는 기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뭐 배부른 소리 하시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과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돈을 버는 금액이 다를 뿐이지 먹고 살고 내가 입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은 130개 넘는 나라가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그러니까 100개 국가가 넘는 나라가 먹고 마시는 거가 아직도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풍요로운 사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입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풍요롭지만 오히려 피폐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함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을 해결하고 만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을 회복합시다. 만족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시편 90편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만족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부족하다고, 또 하나님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위치만큼 올라갔다고 하는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늘 부족하고 늘 채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열매를 기록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만족은 우리를 어떤 기간 동안이요? 일생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주시고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평생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괴로워했던 날을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이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괴로워서 갑자기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요즘 막 우리 사람들이 막 시한폭탄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시한폭탄 같아요. 툭 건들면 막 터질 것 같고, 툭 건들면 싸울 것 같고, 툭 건들면 들이받아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돈 맛을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무슨 잘못을 행하면 뭐 벌금이라든지 재판을 통해서 내가 꼭 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돈의 맛을 역으로 공격하겠다, 막 이런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양보합니까? 그런 양보함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때가 있고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속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아도, 내가 누누이 저는 이 표현들을 좀 자주 쓰는데요,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싸우고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기준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견딥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또 한편을 괴롭단 말이죠. 또 속상하잖아요. 또 우리가 화를 당했잖아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이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이 연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이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웠던 날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고 화를 당한 기간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괴롭고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화를 당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상처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상처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데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하나? 잠언 2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 세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죠. 저 아래 구통에 있는 저 지옥 같은 공간. 아바도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이제 나중에 황충의 대표로 하는 왕이에요. 즉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과 지옥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온 현상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심판해서 만족하지 못한 심판대의 지옥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봤자, 지옥도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 봤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눈이 아무리 계속해서 채우고 보고 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바돈의 이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악마요, 지옥이요, 또 사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저도 소유하려고 하지만 하나를 소유하면 또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소유하면 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눈에 만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눈이 그런 것이 있어요. 옷이든지 또 내가 입는 것이든지, 또 요즘 부동산 하면 사실 집값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건 대부분이 새 집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재개발이 될 것인가, 이 집이 과연 나중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의 기대보다 나중에 이것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새 집을 찾고 또 좋은 집을 찾으려고 하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돌아보니까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만족과 풍요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다 가진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은을 가져본 사람은 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의 길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만큼 가져봤으니까. 아니요, 근데 가져보고 그 풍요를 누려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은은 그에게 만족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풍요였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소득이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비교하고 남들의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맞추니까 인간의 눈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채워짐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풍요로워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였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열심히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서 해외에 나가서 자녀나 또 아내의 유학을 돕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는데 이혼을 해요. 여태까지 정말 뼈저리 돈을 벌어서 나는 풍요롭게 해준다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아니,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괴로워하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유기하고 하는 뉴스를 볼 때 얼마나 이 악한 시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풍요롭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먹고 있음에도 아이에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이 예수님 마침 이 이방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이 여인이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너희 집에 가겠다, 아니면 말씀대로 고쳐주시겠다,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라고 얘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차갑게 거절하세요.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가지 않는다. 즉 유대인들 말고는 이방인을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아니,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지 않고 늘 만나시고 품으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자 너무나 차가운 거짓말로 예수님이 차갑게 거짓말했다는 게 우리가 하는 이 거짓말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결론과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아시니까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어쨌든 여인이 듣기에는 이 말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유대인들 말고는 나를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 너무나 괴로운 말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들었던 소문, 예수님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문이 거짓이었는가라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저희의 딸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실된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절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내 사랑하는 유대인에게 먹여줄 이 떡을 개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욕과 같은 비하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는다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앞에는 내 자존심과 내 만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것 같은 이런 거절,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내 딸이 고침받기 위해선 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만족은 부스러기예요.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뭔가 풍요로운 것도 아닙니다. 저 부스러기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면 내 아이가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스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요 만족일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아이에게 버려지는, 아이에게 주는 이 먹이가,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먹다가 부스러기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도 개에게 먹이가 됩니다. 누가 개가 된 것인가요? 이 가나안 여인이 개가 된 것이에요. 스스로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 다 개요, 강아지, 개라고 하니 이해하십시오. 강아지요, 우리는 다 하찮은 동물 같은 존재예요. 벌레가 만도 못한 존재죠. 이 개와 같은 존재가 되어도 이 여인은 만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나 만족하지 못해서 괴롭고 또 채워지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이 가나안의 여인을 우리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2번이나 거절하고, 굉장히 강력한 거절로, 사실 이렇게 2번, 3번 거절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개와 비유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개에게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채워줌이고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요. 도박을 왜 빠집니까? 도박이 왜 빠집니까? 한번 하면 따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도박은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적당히 마신다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 제한선을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바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술을 먹기 시작하면 만족할 수 없으니 그 끝이 때로는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한 번쯤은 지나쳐도 괜찮겠지, 한 번쯤은 이래도 되겠지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렸던 아담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할렐루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채워짐은 오직 영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니까 그것이 만족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일꾼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적어도, 남들보다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일꾼 세워주시면 그것이 만족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십니까? 그래도 혹시 부족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믿음의 삶이 이제 남은 2021년 후반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혹이나 억울해도 혹이나 속상해도 이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이제 코로나 4단계로 2주 동안 또 그 기간이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서울 경기권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70-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력은 아마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런 위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무릎에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라고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감사와 만족을 회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욕심 부렸다가 차라리 그냥 건강했을 때 더 누릴 것을.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요. 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아니 무엇이 채워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족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여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후반기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만족한 것인 줄 믿사오니 진정한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광고를 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모든 간식을 배달해 드리면 좋겠지만 남은 개수를 보고 우리 연령대로 높으신 순서대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을 배달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가 챙겨주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한 살이라도 젊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4단계 가운데 건강함과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어난 일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하거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혹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 삶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모든 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까지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는 카페를 통해서 음료는 같이 현장에서 마시지 못하지만 들고 가셔서 집에서 또 드시면서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